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네. 네. 저는 매주일 이날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우리 특별히 그동안 많이 친해져서 패널 분들 그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요. 저도요. 전 보내기 싫어요. 완전. 네. 네. 우리 승대 형제님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 그죠? 네. 예. 주로 어떨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기쁠 때도 하지만 네. 또 힘들 때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자기 전에 이제 아이들 위해서 좀 기도하고. 네. 네. 그러면 감사 기도로 시작해서 그죠? 네. 기도로 마시네요. 네. 우리 소연자매님은 어떠셔요? 저도 요즘에는 감사 기도로 기도하고요. 네. 힘들 때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매 순간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실 때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감사해요. 네. 두 분 다 감사 기도를 드리신다고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감사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할 것들을 아시지만 저희들을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기도 제목을 아는데도 감사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멘. 또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똑같은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아멘. 네. 오늘 산상순으로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깊어지는 인생의 8번째 시간입니다. 주님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은 바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잘못된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특강의 제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태도,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중세 수도원에서 30년 동안 동일한 기도를 하던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세요. 그렇게 30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났대요. 얘야 내가 여기 있다 그랬대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위에 계셨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답을 하세요. 그래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고 다 알고 있다. 그때 수도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그러니 30년을 기도해도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분이 듣고 계신다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얼마나 놀랐던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되어지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십 년을 기도해도 그 기도의 방법, 또 내용, 태도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은 너희들의 기도가 중요해. 그러나 바른 기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하는 언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호흡이며 대화. 내가 그분께 아뢰기도 하고 그분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대화하고 이 쌍방간의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성대 형제님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네. 마지막 주무시기 전에도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감사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세대에 불렀던 찬양 중에 네. 저는 그때는 그 찬양이 그렇게 유치하더라고요. 이 찬양 이런 가사예요.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눈을 감게 하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요? 아멘. 아멘. 2절 가사는 더 무서운 얘기예요.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있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 하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 아침에 예수로 눈 떠서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에 그분 묵상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삶에 설사 물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잖아요. 이 가사가 재밌어요. 그러나 설사 살 수 있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살 수 없다 하셨네. 아멘. 우리 신앙의 믿음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민족에 이만큼 복을 주시고 아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능력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은 것이잖아요. 네. 하지만 착각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남 들으라고 네 삶에 의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수십 년에도 그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의 특징은 뭐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다. 아멘. 그분의 뜻을 좇는 거지, 그죠? 네. 응답도 그래요.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고보 5장 13절에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특별히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분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고난 중에도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의 뜻이 뭘까? 오늘 이 부분만 바르게 알아도 성도들이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수십 년을 믿었고 내가 동일한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왜 이렇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고난을 그대로 안고 살고 네가 오히려 천국 소망하라.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고 네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네 신앙이 성숙하라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역사함을 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고난 가지고서 하나님 왜 저라고 얘기하면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 기도는 쌍방간 그분의 뜻을 좇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는 오늘 이 본문에는요. 동기, 자세, 방법 이게 다 중요해요. 맞아. 동기, 방법, 자세. 목사님 제가요. 네. 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셔가지고 네. 이제 조직 검사를 하고서 기다리고 있을 동안 왜 은혜도 계속 구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안 되지만 계속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딱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더니 네. 하나님이 건강으로 다시 그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멘입니다. 고난 중에 또 주님께 감사하니까 네.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답을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위대한 체험이거든요. 네. 우리는 내가 기도한 일방적으로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응답 안 하느냐. 정말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간절한 사도 바울이 질병의 치유와 삶을 위해 기도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의 은혜가 족하대. 너 은혜가 좋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는 기도가 쌍방간의 기도가 될 때 그분의 뜻을 좇는 것이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형식이 아니다. 형식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기도는 100년, 1000년을 기도해도 그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미국의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던 하워드 러트리 위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매주 교회 가야 돼? 왜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놓고 기도는 말로 해야 돼?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추락이 되어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어서 베트남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옆방에서는 고문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리고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살 충동까지를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불평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서 야, 내가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이 들더래요. 아, 내가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해요. 형식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다 아시는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 자살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절망인데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유일하게 그가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의 응답을 들으시면서 용기를 주세요. 거기에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분이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때서야 나에게 들었다. 신앙인들에게 기도는 어떤 장소와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석방으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고 삶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바리새인처럼 보이기 위한 기도.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시는 거죠. 거짓이잖아요. 네. 거짓이니까. 네. 마태복음 6장 5절에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랍니다. 외식이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연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승대 형제님은 네. 수많은 배역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할 때는 실제 그게 승대 형제님은 아니지만 그때는 승대 형제님이 다른 모습으로 다 연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검사님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정말 검사처럼. 네. 혹시 혹시 뭐 그런 악역을 해보신 적도 있나요? 악당이에요. 악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악역으로 제가 몇 번 뵙기는 했는데 네, 네. 근데 제 머리에는 검사가 굉장히 오래 남아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실제 악역이지만 나 정말 선해요. 나이스한 분이에요. 그죠? 네. 예, 겪으면 겪을수록 매력 있고 나이스한 분이잖아요. 정말 아재 개그 하는 것만 빼면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 그거는 완벽하면 안 돼요. 연극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주님은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하는 사람을 연극 배우라는 거죠. 연극하고 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회당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그들은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 보이는 기도.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 게 그냥 자기 과시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오늘 교회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 그러면서 그게 어떤 분은 교만까지 가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내가 이래 했는데. 주님은 또 동일한 평가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상을 받았다. 넌 이 상 네가 받았잖아. 그렇다. 그 말은 주님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루에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정해놓고 하루 3번을 기도하지만 아무리 평생 그렇게 3번 기도해도 주님 보시기에 너는 너 상 다 받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기도했잖아. 그게 주님 평가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진실성 없는 규격화된 기도도 주님은 좋아하시진 않아요. 네. 무조건 규격화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예배 기도할 때는 철저히 준비한 다음에 때로는 써서 할 수도 있겠죠. 전체를 대표해서 아주 깊이 있으면서 균형되고 정제된 기도가 필요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 내 마음이 없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어떤 장로님들은 나와서 하시면서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는 하는데 한 번도 제가 운 걸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울어도 아니 그럼 누가 울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분들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본인도 그 뜻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실성이 없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러내려고 의미 없이 길게 하는 기도. 드러내면서.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막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읽고 뭐 성경 지식을 과시하듯이 누가 뭐라 그랬고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쫙을 파는데 무슨 오늘 저분의 간절함과 진실된 하나님이 들어달라는 기도 뭘까? 하나님 앞에 성경 지식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그분들 다 들리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느 개척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세웠더니만 낮 예배 때 기도를 25분, 30분 하시더래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를 탁 하고 또 그날 또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믿음부터 해서 계시로 인간의 종말 예수님 재림까지 기도 다 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교인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목사님에게 항의를 해요. 목사님,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더래요. 노아 홍수 때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아유, 정말 우리들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바리새인의 경건과 형식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의식적이며 의미 없는 기도, 무의식적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는 주님은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세요. 중언부언. 우리는 중언부언이라고 하면 소연자매,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헛소리 하는 거 아닐까요? 정답이에요? 정답. 그것도 나랑 달라. 한번 틀려줘야지. 우리가 지금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는 흔히들 중언부언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단어를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험 여러분들 해보실 거예요. 지금 가장 큰 절망 앞에서는 말을 붙일 것도 없고 단 하나만 단어만 수십 번 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수식어를 붙일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 이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맞아.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10번 했다고 그게 중언부언입니까? 간절한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소연자님이 말씀드린 게 정답이에요. 중언부언은 말 의미상의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의 중언부언은 했던 소리 또지만 더 정확한 뜻은 헛소리 한다는 얘기예요. 헛소리 하는 거죠. 전 중언부언이라 그래서 중국말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중언부언? 아니. 그러니 그게 헛소리인 거죠? 아니 어떤 분이 기도하실 때 보면 네. 간절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만 그건 하나님 뜻이 천국 가시는 뜻인 것 같아요. 일찍 고생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 그런 케이스도 많잖아요. 네. 그때 목사가 할 기도가 길지 않아요. 맞아. 1시간 내내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살려주세요. 아직도 딸 둘이 어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목사가 살려주세요 100번 했다고 중언부언인가? 아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톨로게오라는 뜻이죠. 바톨로게오. 이게 바토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바토스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소리 난데 야만인들이 내는 그 의성어가 이게 바톨로예요. 이게 바토스. 뭐 우리가 방금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르륵 아르르 뭐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횡설수설하고 막 헛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진실된 말은 100번 할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미 없이 그 말들을 반복해서 헛소리를 막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뭘까? 첫째는 이번 특강 중에 은밀하다는 말을 많이 해, 그죠? 네. 세상은 은밀하다는 말이 좀 좋지 않은 의미잖아요. 네. 네, 은밀한 죄, 네. 은밀하게 아무도 몰라. 네. 그런데 우리는 은밀한 유혹. 뭐 은밀한 이렇게 유혹. 했죠. 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선함에 있어서 은밀함은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은밀한 구제, 거기서 오는 은밀한 행복,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은밀한 기도. 은밀한 중에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래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그 골방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은 골방을 아실 거예요. 옛날 집에 보면 이렇게 제일 구석진 방인데 장례 같은 게 나면 거기서 음식도 장만하고 창고같이도 쓰는 아무도 잘 가지 않는 방이에요. 네. 추운 방. 예. 예. 그게 골방이라고 하는데 헬라 타메이온이라는 말은 보물을 저장하는 방이라는 좋은 뜻도 있어요. 타메이온, 보물을 저장하는 방. 방은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은밀하게 가지 않는 방이지만 거기에서는 보물을 저장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보물이 있는 곳. 멋진 뜻이에요. 골방이라고 해서 제가 방금 말한 그런 골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골방은 그 누구에게도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은 다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은 아내는 다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신랑 출근한 다음에 나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침실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누구의 그 영향도 받지 않는 그 자리가 침실이 골방이 될 수 있고 아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공장에서 동일한 나사를 저우고 일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누구의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아멘.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골방이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안이 손님이 없을 때 자기 혼자 하나님과 강구하는 그게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골방이.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네가 은밀한 중에 진실되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 기도를 받으신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받으십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네. 그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은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한글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야베스가 울부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cried 한 거죠. 굉장히 큰 소리로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잖아요.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골방 그리고 기도의 골방. 그걸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주는 내가 제일 하나님과 은밀하게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그분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게 골방이에요.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는 대화하셔야 돼. 대화하자고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은혜는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갚아주시고 두 가지. 아시고 갚아주시고. 아멘. 그러나 그 골방이 아닌 형식적인 기도는 수천 년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는 저도 여러분들도 내 삶의 골방이 어딜까 그 고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서 가장 진솔하고 가장 겸손하면서 은밀한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승대 형제님, 소연자매님께 동일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승대 형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라.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구체적이란 말이 어떤 거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혼자 막 포괄적으로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솔되게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해라라는 걸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가장 많이 기도도 필요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소연자매님은요?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 기도를 잘 들어주셨나 봤더니요. 목사님 말씀 어디서 배운 건 아닌데 그냥 제 기도가 항상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네. 우리 이번 한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골방에서 우리 소연자매님 어머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진솔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